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은 무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옮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 그룹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삿날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레위인 그룹 중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므라리 자손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므라리 자손이 수행해야 하는 일은요,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의 물품을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좀 축약해서요,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말뚝 등등 이런 것들을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만 허락됐어요. 이들만 옮겨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 레위인이 또 다른 자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자손들은 어떤 그 사람들은 싸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쌓는 것만 하고 끝입니다. 옮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근데 오늘은 이 므라리 자손은 또 이거를 옮기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재밌죠? 자,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먼저 짐을 누가 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옮기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이 성막의 물품을 옮기는 일은, 그 쌓아놓은 거를 옮기는 일은 오직 므라리 자손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이들은 이거 하라고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업무 자체로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옮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옮기는 일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제사장 그룹은요, 33절을 보니까 그들, 여기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싸고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할 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역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 싸놨네요. 자, 이거부터 옮기실게요. 그거는 조심해 주세요. 책상은 나중에 옮길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이들이 분명히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요, 대단한 그런 일꾼들은 아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가 그렇게 대단한 업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그게 만약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그들이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들이 잘못해서 누군가 죽게 된다면 그거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이 모두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물건 옮기고 그걸 감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냐? 자,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죽는데요.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므라리 자손이죠. 므라리 자손 말고 이 업무를 수행하면 죽는데요. 정해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이 물건을 건드리면, 가까이 오면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에 타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었었어요. 시가상 하나님은 왜 이런 설정을 하셨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이 옮기는 일 자체만으로 봐도 그냥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요. 가장 거룩한 물건의 성막 물품들이에요.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라고 하는 건 또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라고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적어줬죠. 옮길 짐을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 정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레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그룹의 감독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이런 지시를 내려줬던 겁니다. 위험하지 않게요. 자, 여러분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고 선택하고 세우신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은 모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누군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이 두 직업의 레위인과 이 제사장 그룹의 이 두 일꾼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타인을 위한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위험하지 않게, 레위인들을 죽지 않게 돕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돕고 중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누군가를 지명하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과 레위 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지명하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돕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든 집사든 목자든 교사든 예수님의 제자든 신부든 군사든 평신도 사역자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누군가를 도우라고 지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아론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오늘날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목회자들만 엄청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세요. 목회자들만 엄청 특별하게 엄청 대단하게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그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냥 물건 하나 옮기는 거, 성막에 도구 하나 옮기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갈 때,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우리 그런 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옮긴다. 우리 수련회 가야 되니까 우리 스피커 좀 옮길게요. 우리 여기 의자 좀 옮길게요. 그런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선택하시고 지명하고 세워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도록 지명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자 청지기이자 군사로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정 주어진 업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정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누군가를 돕도록.
분명 여러분한테 할당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그룹이 레위인들을 돕도록, 레위인들이 이 일반 백성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동료든, 친구든, 또 교회 사람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분명히 우리에게 할당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만, 어떤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누군가를 늘 돕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지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다면, 나 누군지 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오늘 하루 중보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점검하며, 또한 그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